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성시고독 1번 시편 1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곽흥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교만함과 이기심, 고집과 욕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교제를 통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던 담임 목사님의 조현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고 반갑게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목사님께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교우들을 포용하고 신방함으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포권 2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목사님으로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인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믿음 안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깨끗이 치료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어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여 걱정 의심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열심으로 각자 처한 곳에서 인정받고 부모님과 이웃을 돌아보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저들의 가정에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한 주간,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주간도 은혜로 보내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생명과도 같은 귀한 예물을 드리오는데 하나님, 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숙여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소망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자들 위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점점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완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고개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기 걸렸다 할지라도 회복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 우리 어르신들의 섬김이 우리의 2세대, 3세대에도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자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며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면입니다. 구약성경 8면.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누리아 전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삶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데 그런 삶을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힘있게 또한 사셨고 또한 수고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할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는데 그냥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고요,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할라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라크,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 그런데 그 동행은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남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만남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니면 친구 따라 쌍파울 간다,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그 장소, 내가 가는 그 머무는 장소가 다 달라지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한 주 정도 좀 더 지났잖아요. 한 이제 열흘 가까이 되나요? 그런데 또한 지난 한 주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났습니다.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한인교회, 우리 교회 겨자씨 전도회, 부부 전도회 있죠. 우리 부부 전도회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남의 시간,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의 시간이 복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화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뭔가가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올라온다는 게 분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이 마음이, 이 뜨거움이, 이 벅찬 가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근데 왜 제 마음이 벅차고 왜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세 가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제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겨자씨 전도회 이 집사님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찾아보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을 또 느끼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음,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불평만 한다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정말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사랑해서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 만남의 시간이 한 2시간 좀 넘었는데 근데 계속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그럼 됐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럼 됐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요, 우리 한인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비록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힘이 되니까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집사님들의 그 젊은이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싹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서 얼마나 귀한 만남, 소중한 만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 교회에 기둥되시는 그 사람들의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복된 만남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인교회, 이 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고 또한 젊은이들의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귀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도, 이번 주간 사시면서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영향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보세요. 시편 73편의 이 시를 적은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종종 다윗의 시라는 그런 문구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말로 말하면요, 찬양대 지휘자를 얘기하는 거죠. 리더를 얘기합니다. 찬양대 리더자. 근데 이 사람의 그 마음, 이걸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주인공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면은 이 말씀은 주인공이 바로 우리 사람,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있는데 그 복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복,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다. 맞습니다. 재물이 복이다. 맞습니다. 자녀가 복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곧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복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깨닫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주인공,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아삽이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이 오직 우일의 복인 것을 깨달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만남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 할라크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간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결국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라크하는 그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도 창세기 6장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6장 9절에는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나 그는 하나님과 무엇하였다고요? 할라크하였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있었으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100% 다 의인처럼 살고 내가 100% 퍼펙트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100% 완전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00%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날마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구나,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지난주에 만남이었다. 만남, 그죠? 동행은 만남이 있어야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죠. 근데 단지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단지 만나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저라고 하는 어떤 데이트가 있다면 많은 종류의 데이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키는 얼마고 저의 몸무게는 얼마며 여러 가지 날 설명할 게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남이다. 할라크가 만남이라고 하는, 동행인데 만남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행했다는 이 말씀은 또 다른 것으로 또 설명될 수 있는데요. 할라크라는 이 말씀을요, 그것은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할라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바로 22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즉 동행하였다라고 하면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준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순종이죠.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성경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뭘 한 가지, 한 단어를 한 개 더 집어넣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90%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땐 90% 순종할 때, 와, 이 사람은 대단하다, 난 50%밖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90%나 순종해, 대단하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순종은요, 100%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다시 그 22절의 말씀은 13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13절에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 너무 포악한 거예요. 너무 부패한 거예요. 너무 썩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셨는가? 내가 물로 홍수로서 이 땅을 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끔찍한 말씀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왜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누가 좋겠습니까? 끔찍한 말씀을 갑자기 하는 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곧 지구는 멸망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 충격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배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배, 노아의 방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중동 지방에 가면은 요새 뭐 아라라스 산인가요? 거기에 뭐 노아의 방주가 뭐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홍수가 있었고 방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 증명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주, 배,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이 방주의 크기 여러분 아십니까?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작은 배가 아니에요. 무슨 조그만 돛담배, 나룻배,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입니다. 근데 그 큰 배도 엄청난 큰 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생긴 거는 좀 투박하게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둥둥 잘 떠 있게끔, 떠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길이가 몇 메타라고요? 여러분 135m예요. 높이는 얼마타고요? 높이 13.5m예요. 높이가 135m인데 높이는 13.5, 숫자는 똑같죠. 근데 넓이는 어떻다고요? 22.5m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요, 또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저도 또 그래서 이게 135m의 크기의 배,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 브라질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행기, 뭐 보잉 747, 뭐 에어버스, 뭐 이런 비행기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보잉 747, 큰 비행기죠. 여러분 그 큰 비행기, 그 길이가 몇 메타인지 아세요 혹시? 70m예요. 보잉 747 비행기, 항공기 그 웬만한 비행기들은요, 제가 70cm라 그랬나요? 70m예요, 여러분. 70m. 70m 우리 그 비행기를 보고도 우와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요, 그 70m에 어떻게 따블이죠. 그거에 두 개를 같이 세우는 그 길인 거예요. 엄청 긴 겁니다. 엄청 큰 겁니다. 거기다가 높이 있지, 뭐 넓이 있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를 주시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해도 깜짝 놀랄 판인데요, 그걸 나보고 만들래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방주를 배를 만들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쉽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깜짝 놀라죠. 아이고, 내가 헛것을 들었구나.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나의 몸을 투자해야 됩니다. 나의 전부를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로 나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그런데 또 그때의 상황이, 여러분, 그때의 상황, 우리가 현재 2022년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때다. 그런데 노아 때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니까, 그때니까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노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마음,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해서 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손이 뭐 두세 개가 더 있어가지고 일을 더 한다거나 다리가 한 개 더 있어가지고 더 빨리 달린다거나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거나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똑같은 사람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대, 노아의 그 시대,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약간 요약한 겁니다. 그때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온 땅이 어떻게 해요? 포악하였다. 포악. 여러분, 포악. 이 포악이라는 것과 부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악. 이 포악이라는 건 뭐냐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폭력적이라는 게 어떤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폭력적인지, 미움이 가득하고 폭력적이고, 그 과거 옛날의 원시 시대에는 여러분, 그때는 법이 없었잖아요. 강한 자가 법이 없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뺏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짓밟습니다. 있는 것들 다 거머쥐고 뺏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사이, 즉 이기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이 땅 사는 것도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나밖에 몰랐고 그때도 나밖에 몰랐고 내일도 나밖에 모를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근데 부패하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폭력적이 되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패하였다. 무슨 말씀이죠? 썩었다라는 거예요. 온 땅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썩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고 온전히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요즘 말 그런 말 듣죠. 종종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외치죠. 교회 와도 본받을 사람 없다. 롤 모델이 없다. 라는 말 우리 종종 하잖아요. 본받을 사람 없다라는 말. 그러나 우리 한인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과거에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노아가 볼 때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주변이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다 무너져버린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환경과 주변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노아는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창세기 6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린 그냥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읽고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주인공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요, 사실 쉽게 읽혀지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롤 모델이 없고 누구를 보고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습니까? 많은 롤 모델, 좋은 신앙의 선배들,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죠. 순종하는 게 어렵죠.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쉽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의심이,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노아의 마음으로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누굴까요? 또 이렇게 하면 저도 질문하지만 헷갈리네요. 장로님 대단하시죠? 맞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무두셀라. 지난주에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에녹이거든요. 근데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지금 노아도, 그러니까 증손자거든요. 증손자, 니에또 증손자거든요. 네 번째. 그러면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 동행하였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동행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설명합니다. 즉 에녹과 이 노아의 이 마음을 쭉 땡겨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면 거기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또 신약에 와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설명하는데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내 기쁨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도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일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증거를 받았으니라고 설명합니다. 증거, 이 증거는 무엇이냐면 좀 쉽게 표현하면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하나 있죠?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들도 이뻐하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똑똑하다 그러면 개도 좋다고 강아지도 뱅글뱅글뱅글 돌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 모든 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을 들을 때 이 마음에 굳었던 마음, 다쳤던 마음 열리지 않습니까? 이 칭찬의 효과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칭찬할까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시작. 잘했다. 여러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이 가뜩이나 부모한테 칭찬 못 받고, 그죠? 선생님한테 칭찬 못 받고, 친구한테 칭찬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근데 교회 와서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시작. 여러분,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얼굴이요,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수고했어.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이거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위해서 경배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로님, 또한 또 반주하시는 두 권사님들, 그리고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 파워포인터로,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여러분 또 설교로, 얼마나 또 주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전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와서 뭐만 봅니까? 이상한 것만 보죠.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 우리 목사님 넥타이는 왜 또 저걸 했대? 이상한 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애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노화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시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내가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로에 늘 서 있을 때, 사람의 유혹이 늘 다가오고, 사람의 인기가 좋고, 사람의 칭찬이 자꾸 그리워도 자꾸 마음을 돌아갈 때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돌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그 다음 가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과거,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과거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과거에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오늘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은요, 바로 이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저 역시 어렵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또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제가 벌써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0년이 넘었죠. 목회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웃으신 분은 있다라는 뜻이죠? 제가 여기 아시다시피 브라질 선교교회도 담임으로 5년 사역하였고 아르헨티나 주사랑교회에서 7년 사역하였습니다. 담임 사역만 12년 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회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맞을까요?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늘 좋아하는 떡을 먹습니다. 무슨 떡을 먹냐면요, 꿀떡입니다. 좀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섭섭의 꿀떡. 때로는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속상한 마음, 속상의 꿀떡을 꿀떡. 그리고 또 막 화가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인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꿀떡. 그리고 먹는 떡이 있습니다. 그것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꿀떡을 먹습니다. 말씀의 꿀떡.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들거나 나를 힘들게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그러냐 이러냐, 저는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행정을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실수했냐, 이런저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단 한 번도 큰 소리가 난 적이 없고 당회를 해도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가 나면 웃음소리가 좀 나면 낫지. 그럼 간혹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박장대소하였냐고 막 그렇게 크게 웃냐고, 그런 얘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을 안고 기도할 수 있겠죠. 미운 마음을 안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면 어느덧 제 마음속에는 미움은 사라지고 내 안에는 사랑만이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때로는 노아가 그 방주를, 배를 만드는 거 순종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도 사랑의 방주를 쌓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선배이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선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 함부로 말하는 그 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도 만약에 우리 감정으로만 움직였다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며,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할라크, 여러분 보죠. 마지막 값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과의 할라크의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이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주에는 여러분 할라크 생각하실 때 만남,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복된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할라크, 동행하는 그 삶은 단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할라크의 삶은 내려놓음의 삶이다. 나를 내려놓는 삶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실 때에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되고 가정이 복되며 자녀들이 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노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이제 제가 지금 온 지 이제 한 10일 이제 남짓 되었는데요, 또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의 핸드폰 번호가 나왔고요, 저희 아내 핸드폰 번호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입력해 주시고요, 또 연락도 좀 저에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빨리 저에게 또 연락해 주시면, 좋은 일 있으셔도, 그리고 또한 또 여러 가지 일들 생길 때 빨리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요, 저 뒤에 저만 온 것이 아니라 혹시 또 저만 오고 아내를 소개 안 해서 혼자 온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만 온 게 아니라 저희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저 뒤에 저희 아내랑 같이 왔습니다. 이름은 백은정입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를 제가 소개하기가 좀 약간 좀 그런데, 그래서 또 우리 장모님도 뭐 해주시나 그런데 저보고 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교관 2호실에 있다가요 1호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안에요, 아르헨티나에서 2호실로 옮겼고요, 또 2호실에서 1호실로 또 옮겼습니다. 이들 좀 한 3주 정도 있으면 또 이제 옮겨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자주 옮기긴 처음이죠. 근데 2호실에 있다가 1호실에 옮겼는데 제 1호실이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크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2호실도 좋았고요. 근데 1호실에 있는데 1호실에 보면요, 아름다운 제 눈에 늘 들어오는
꽃이 있습니다. 예쁜 꽃꽂이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이게 벌써 한 10일 가까이가 됐는데 아직까지 싱싱하고 보라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예쁜 꽃꽂이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계속 권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또 도착할 때쯤 해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예쁘게 또 꽃꽂이 또 해주셨고, 그리고 또 과일하고 또한 반찬하고 이렇게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 사무실에 있는데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권사회에서 또 채워주셨습니다. 또 권사회 이렇게 또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진심으로 권사회 관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 노트북이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 조인성 집사님께서 저는 또 우리 또 한국의 그 유명한 배우가 우리 교우인지는 몰랐어요. 조인성 우리 집사님께서 또 노트북 또 여러 가지 또 봐주는데 제가 또 컴맹이거든요. 또 이것저것 또 봐주고 설치해 주는데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는 이제 제가 요번 주부터 이제 신방을 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먼저는 좀 아프신 분들 먼저 위주로 급한 신방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신방처럼 정규적인 신방이 아니고요. 일단 급한 분들,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먼저 그 가정들을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우리 권사님이나 또 여러 신방 대원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가실 수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저와 또 급하게 장로님 해서 몇 명에서 또 급하게 또 움직이면 또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가운데 신방을 원하시는 분도 먼저 또 연락을 주시면 또 먼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신방이 은혜의 신방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찬양은 우리 베드로 전도회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5장 우리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할라크하리라. 내가 하나님만 만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도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위에 또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